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은 특별한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삼손은 다른 그 사사들하고 달리 개인적인 이런 그 사역을 한 사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나시린으로 출발을 했던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한데 어떤 개인의 이제 이런 그 뭐 양식을 통해 가지고 삼손의 도덕적 이런 그 결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에 대한 심판이 돼야 되고 이 대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삼손이 겪고 있는 이 대적의 관계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삼손에 대한 그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 15장에 이어가지고 삼손의 활동 부분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건데 활동이 이게 다른 사도와 이게 다르다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와 이것이 이제 우리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까지 이르기를 이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한나의 기도로 그리고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받침바가 되어져 가지고 성전 안에서 성장을 했다 했던 이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케 하시기 위한 이런 마지막 사사로 해가지고 사무엘을 갖다 보내주시는데 이 사무엘까지 오기에 이제 이르는 이전의 모든 그 사사는 나름대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의 특징은 일단 세 직임을 다 가지고 있는 사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들인데 삼손은 뭐 직이 먹어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뭐 한 것도 없고 결국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이 결혼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결혼사를 가지고 지금 이 사사의 어떤 그 활동을 소개를 했다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방식의 어떤 부분일 수는 있죠, 이게. 그런데 그것도 뭐 어떤 합법한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조상 사사로 내세우기 좀 부끄러운 그런 그 일들이 많은 게 삼손의 일 같아요. 그것은 일단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뭔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사무엘도 구약 성경에서 온전케 되어졌다고 한다면 참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죠. 이건 그림자로 보여줬던 사무엘의 역사, 구약 역사에서 보여지는 이런 그 사사에 대한 사무엘 그 사사에 대한 일도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이런 거 섭리사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사사를 보여주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거를 계시적 의미를 빼놓고 기능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걸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사사가 다른 대적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 아니고
물론 뭐 우리 삼손도 목숨을 이제 걸고 싸우는 거지만 개인적인 비리를 통해 가지고 또는 비윤리적인 문제, 부모님들이 걱정했던 결혼의 제도로부터 이런 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너희들이 생각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온전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뭐 율법이 됐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되어졌던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되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잖아요. 그럴 때 고린도 교회도 많은 그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던 거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뭐 방언 이런 그 방법들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온전하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온전케 이루신 분이야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기 전까지는 전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거를 어떤 제목 중심으로 본다든지 뭐 설교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재미난 표현을 갖다 봤는데, 우리 뭐 이제 이 지성, 그다음에 우리 의지, 그다음에 감성, 이걸 우리가 이제 인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마치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지성을 채우면 뭔가 감성도 의지도 만들어지는 걸로 보통은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인류학자들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인간의 이성만큼 바보가 없대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생각을 여기서 생각을 갖다 하는 건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뭐 선후 좌우 뭐 해가지고 논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생각이 결론을 내가지고 감정을 유발한다든가 의지를 발동시킨다든가 여기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만리장성을 쌓아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아집을 열채를 뭐 지었다 부셨다 하더라도 다음날 일어나 보면 그냥 그 아침인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 많은 생각,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근심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생각은 뭔가 우리들한테 활동을 갖다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못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성경 공부를 갖다 하면 지성을 충족을 시켜가지고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했던 거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성경 66권을 다 알아가지고 십자가의 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뭔가 은혜를 끼치게 되면 이제 뭐 깨달음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복음이 깨달아지면 뭐 특별한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니?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봉사하고 싶고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안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교만에 이르게 돼요. 이 교만. 왜냐면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절대 객관적인 진리 아니에요. 이 객관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성경을 뭐 이해하고 깨닫고 뭐 이렇게 전해준 걸 다 알고 하는
정보가 우리들한테 변화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예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의 인식론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건데 우리는 인식론을 중생한 이성이 우리가 새로운 뭐 정보를 받아들인다든지 하게 되면 이 이성으로부터 감성에 이르게 되어지고 다시 의지에 이르게 되어져서 인격적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대요. 전문가들이 연구하면 이 이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집사람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둔 한가운데 내어버려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밀은 곰탱이가 되게끔 내버려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세계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내버려둬가지고 이 부끄러운 마음에 내버려둔 것이 뭐 현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도 마찬가지고 또 합당치 못하게 하는 윤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결국 자기네들만 옳다고 여기질 않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이 복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는 성경의 지식은 우리한테 감동이 없어요. 그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죠. 이것이 우리들한테 뭔가 깨달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소망도 없어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뭐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은 잘해요.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이게 소위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사들이 뭐 말은 천상유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가지고 흠결이 없고 이런 것처럼 보여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죽하면 사모가 이부자리를 짊어지고 강대상 올라온다고 그럴까요? 왜? 아니 강대상에서 번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로만 오면은 이게 폭군이야 완전히. 교회에서 뭐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는 목사가 왜 가정에만 오면 폭군이 되어지고 마는가? 사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인 거예요. 뭐 목사가 솔직하게 그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근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자기가 그 성경에 이야기하는 어떤 자기가 자기 모습이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피차 가르치는 일이지 뭔가 교사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훈수났다가 그 결국에 가가지고는 열매가 뭘로 맺혀요? 없어요. 그냥 열매. 그냥 그러고 세상 사람들 사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했지. 그러니까 선생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낙하되어지는 뭐 우리 낙하암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에서 떨어지는 낙하암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모습이 연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진 처음서부터 은혜로 단절되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중생한 이성으로부터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인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전 인격적 작업이 성령의 은혜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마치 어떤 알고 있는 정보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말씀운동 서원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말씀운동력이 아니에요. 말씀운동력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일로부터 시작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어떤 그 용서를 갖다 해주는 문화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이런 그 사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민망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나 잘해. 끊임없이 너나 잘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주기도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밥 먹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거기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 죄만 용서를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 죄를 사해 달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죄의 어떤 사함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죄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줬다 해주세요. 우리 이 사죄에 대한 문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사죄의 종교 아닙니까? 이 사죄의 종교. 사죄에 대한 관심이 없이 뭐 뻔뻔하게 일 짜기 없이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한다고 그러면 사죄가 뭔지를 모르는 게 원래 사죄가 뭔지 모르고 성경을 배우니까 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고 그러더라. 좋네. 내가 할 건 이제 없네. 책임도 없네. 의무도 없네.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러놓고 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체계에 대한 이론은 다 갖다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이름난 우리 뭐 작가를 치고 성경을 안 읽은 작가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정보로서의 성경을 얼마든지 구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신구약 성경이 온전하게 됐을 때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복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우리한테는 관건인 거예요. 우리 이제 부분적인 어떤 성경 강론에 들어가서 이 삼손이 섭리를 갖다 보니까는 뭔가 구속사에 맞지 않는 그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떤 비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과연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우리가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갖다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우리 아담으로부터 받은 인생들의 막 그런 그 후유증 아닙니까?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우리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정을 했다 하고 그런 삼손과 같이 부족하는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걸 온전히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불식시키는 이런 것으로 단계를 몇 단계 거쳐가지고 우리 생각을 다 해야 뭐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하고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삼손의 걸 바로 예수님을 직결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원리가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단계 거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일단 그 뭐 블레셋 사람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내는데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던가 보죠.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때 이 대적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이었었는데 그 가사 지역이 수도 아닙니까? 거기를 가다 직접 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 삼손이 들어간 집이 기생집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집을 에워싸고 지금 베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또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그런 그 일들이에요. 문이라고 한다면 제법 큰 문일 텐데 그걸 과연 뭐 문설주를 포함해 가지고 아주 문틀 자체를 지금 짊어지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역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뭔가 설명하고자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공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통과할 수 있는, 지금 삼손이 있다는 이야기는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사사예요. 사사. 그러니까 사사가 있는 집을 블레셋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구룹과 화영검으로 해가지고 에덴을 막듯이 문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삼손이 문을 짊어지고 그리고는 앞산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4절 14절이 들릴라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게 되어져요. 이제 이어서 헤브론까지 왔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전이 있는 그런 쪽으로 와가지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자주간 끊임없이 이 블레셋은 공격을 계속해 오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게 뭐 죄인가요? 근데 사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지가 좋아하는 걸 사랑했다 하기 때문에 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아내를 삼았던 이건 비공식적인 그런 그 동거의 상태지만 그 기생에게 들어가지고 삼손의 약점을 캐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수를 갖다 하는데,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입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이미 미혹이 당한 거죠. 우리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그 여자와의 관계처럼 이해관계에 의하여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잘못되어진 관계, 우리 성도가 우리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적 그리스도를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또는 이 삼손 같은 사사들이 잘못되어 있는 여인과의 관계를 맺거나, 이것은 전부 잘못되어진 관계들이에요. 잘못되어진 관계.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것이 틀릴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맞잖아요. 그러나 사사가 잘못되어져서 이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시대 때 오면서도 이런 그 일들이 아마 부분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 이제 그 왕으로 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 세워주시는데, 이 사울이 왕권을 이제 가지고 전쟁에 몇 번 나와가지고 기고만장하더니 제사직이라고 하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수행을 갖다 하게 되는 오류를 갖다 이제 범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손이 이런 여자집에 들어가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거나, 사울이 제사직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걸 후회를 갖다 하시고 널 뺏어 가지고 내가 다른 자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나,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온전한 윤리를 추구해가지고 성경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보는 그거는 이렇게 인간이 인간 좋은 대로 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는 교육이 하나님께 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는 뭐 나름대로 반면 교육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지만은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림에서 읽어내는가는 어떤 편협되어진 우리들의 구조가 윤리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잣대가 되는가 아니면 계시적으로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가를 보는가와는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이 맥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하죠.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마르지 않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어떤 섬유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밧줄로 보통 쓰는 그 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건데 그걸 7으로 나를 갖다 결박을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이제 뭐 이때쯤 되면은 목숨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불타가지고 재만 남은 삼실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힘을 줘가지고 끊을 일도 없는 일이죠. 그거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였더라. 결국은 개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힘을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서는 모든 뭐 전쟁에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뭐 지략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야기가 되지만 개인적인 힘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로즈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삼손은 힘이 장사라는 거야.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을 갖다 하거나 뭐 아까처럼 문틀을 갖다가 몽땅 짊어지고 뭐 먼 도시까지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사사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지금 약속을 갖다 했던 이 모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힘, 그 근원, 그 이 문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삼손 스스로에게 찾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던 삼손에 대해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우리 아마 이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으면 정보가 힘이 돼가지고 이런 의지 결단까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힘의 근원이 내 이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저 이야기나.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가슴이 뜨거워야 뭐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예배 방식에다 끌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이런 지성주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론 체제로 무장을 하면 된다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이 주지주의자들의 한계거든요. 그리고 주의주의자들에 가게 되면 어떤 사상 체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힘의 근원이 거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기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서 있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뭐 이제 노령화 시대가 되니까 뭐 건강이라든지 하는 게 화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그런 사역자로 쓰시다가 용도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표대라고 보여집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이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참 따보는 일은 없습니다. 이걸 물론 뭐 자기네들 어떤 성과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랑을 삼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그런 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지주의가 됐든 주정주의가 됐든 주의주의가 됐든 전부 한계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 말씀으로 나오죠. 이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활자화되어져 있는 이런 성경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부터 화목 단계로 우리 주님이 이걸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심령의 평강이 오는 일이 당연한 일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고. 그런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명분 뭐 다 필요 없어요. 보면 알겠잖아요. 보면 알겠잖아요. 저 사람이 말씀의 운동력인지 우리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인지 분명한 겁니다. 우리 성경 활자화되어져 있는 성경에 매인다는 이야기는 불행한 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이런 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묵상해서 이런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돼야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한 정보가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성경을 백독을 했느니 무백독을 했느냐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번에 어디에 있을 적에도 다른 지역에 있던 분이 한번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뭐 이제 첫날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처음 오셨으니까 신방을 간 거 아니에요? 갔더니 아주 뭐 기세가 등등해요. 성경을 갖다 뭐 몇 독을 했대나 뭐 이렇게 하면서 몇 독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성경 몇 독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되어져 있지를 않으면 성경의 내용이 전부 왜곡되어져 가지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생각 속에 다만 정보의 어떤 방식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정보는 신문에서 보거나 잡지에서 보거나 다를 것 없어요. 똑같은데 다만 그 근거가 성경이라고 하는 근거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치? 활자화되어져 있는 성경이 끝난다고 한다면 잡지나 소설은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 구절의 성경을 가지고도 깊이 묵상을 해서 주야로 그 묵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게 되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어야 힘이 만들어지죠. 아무리 뭐 힘이 좋아도 자기가 금식을 갖다 해가면서 어떻게 삽니까? 이건 양식을 취해야 우리한테 힘이 만들어진다. 이걸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활자화되어져 있는 성경을 아는 것, 이 물량주의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내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비밀인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요즘 성경 카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성경 박사들 뭐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뭐 칭의가 어떻고 뭐 성화가 어떻고 있는 대로 제 설명을 다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이렇게 피자 가르치는 일은
이게 양식이 돼가지고 외국 여행 오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미국을 갔다가 일본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을 들어오게 되면 일본에 도착을 하면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섭취하고 있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김치 냄새나고 뭐 이 된장 냄새 나듯이 어쩔 수가 없어요. 먹는 거대로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기서 활자화되어져 있는 걸 가지게 되면 엉뚱한 교사가 되어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다 끝나요. 자기가 선생이 돼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끝난다고요. 그건 누구는 못 하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돼서 그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 주님이 바라고 있는 향기가 뭔지 이거를 세상에 바라는 증인의 역할이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은 다른 말로 해야죠.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하게 되면 완전히 예수님 위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노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이런 아주 신실한 우리들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요즘 그러냐도 몇 가지 이제 신년 예배의 방식을 가지고 무엇들을 화두로 삼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지난해 건년도 지나간 그 해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성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모든 자기를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야 된다. 다 용서하고 짓눌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벗어난 마음으로 새해를 갖다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성하고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해가지고 새해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방점이 인간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이 주제가 섞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양식으로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소개를 할까? 호미일까? 다른 거는 또 이러고 비판했다고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지나 잘하지. 지나 잘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야기,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에 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다예요. 구원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죽었던 난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철저한 은혜의 감격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새해가 됐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기대를 끊임없이 우리 기도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왜냐하면 말씀운동 서원교회 이제 10주년이거든요. 10주년이면 본색이 드러날 때가 됐어요.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본색이 드러날 때가 됐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배웠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어째요 라고 하면서도 배울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저러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본색이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씀의 운동력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어떤 성취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런 활자화되어져 있는 이런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리 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 판결되어지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워낙 연구하는 것이 성경 가지고 연구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연구가 활자화되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연구가 돼요. 거기서 연구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한테 뭔가 정보를 전해주기 위한 수단으로만 끝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하다가 끝내
상금받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종이에요. 선한 일꾼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제가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 놓치지 않고 그런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 아마 이 허점 많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니까 뭐 10절도 똑같은 이야기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아니 지가 먼저 이거 지금 적군한테 팔아먹으려고 수작 부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방귀 뀌는 놈이 성낸다고 삼손이 거짓말했다고 지금 이 앙탈을 갖다 부리는 거야. 이게 소위 이렇게 정결한 신부로의 관계가 되지 아니한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뭐 주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그걸 아까 우리는 뭐라 했어요? 우상 숭배를 갖다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성도, 왜곡되어져 있는 성도, 이 관계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예수 믿으니까 뭐가 플러스가 나오네 나한테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알파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삼손하고 이 기생하고 관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나를 구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는 건지, 아니면 기껏 믿다가 요즘 또 뭐 잘못 안 믿게 되어지게 되면 혹시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서운해 오십니다. 죽었던 거 살려놨더니 뭐 해코지? 말하면 다 하는 줄 아냐? 아주 그 무서운 생각을 우리들이 해요 가끔. 근데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종이장 하나 차이나 종이장 하나 차이예요. 근데 이 우상 섬기는 일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오는 일이거든요. 아마 이 여인도 뭐 삼손한테 얼마나 그 매력을 보여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갖다 거니까 그래놓고는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여자한테 이 눈이 돌아간 병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한 번 속았는데 이제 또 한 번 또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해줘요. 이번에는 그 밧줄로 해가 새 밧줄로 결박했다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손도 못 대보고 다 실패를 해서 돌아간 거야. 자 이제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점점 가까우죠. 비밀, 원천적인 비밀이 점점 가까워요. 7가닥만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7가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온전한 거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머리 깎으면 끝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그것도 실패로 이제 돌아갔어요. 3번. 자 15절로부터 20절 유혹에 넘어간 삼손입니다. 이제 3번 하나님가 많이 그래도 봐줬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이게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일이지 삼손하고 그거 해가지고 지금 이런 수작 버리는 일 계속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거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게 남자가 제일 약한 거예요. 이게 남자가 제일 약한 것이 나를 사랑한다며 사랑하지도 않으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거야. 그래도 눈물 보이게 되면 요즘 광고에서 나오듯이 이건 안아줘야 된다면요. 눈물을 흘리는 자는 안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에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관계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야. 여자가 봤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경품 건 게 있으니까 돈을 받아들이는 데 있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즘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그 문제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감성이 이제 사랑이 나오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감성 부분이 뭘로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직관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게 직관에 의해서. 그냥 뭔가 논리를 깨달아 가지고 이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딱 봤을 때 한눈에 가는 거야. 한눈에. 이거 첫눈에 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람 보고 반하는 것이 첫눈에 반하는 거지. 그 사람 재산, 이력 다 조사해보고 저 인간 쓸만하네, 이용 가치가 있네 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좀 흥정이지. 그냥 사랑은 한눈에 가는 거야. 한눈에. 그건 부모도 못 말려요. 그래서 부모도 못 말려. 이거 사랑은. 이게 직관으로 오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 문제가 무슨 생각을 갖다 많이 하게 되면 사랑을 갖다 한다고요? 안 그래요. 직관에 의해서 한눈에 반하는 거야. 한눈에. 우리가 3초에 보통 사람 만나가지고 3초면 파악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인가 싫어할 사람인가 3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10년 세월 같이 살아왔으면 많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싫은 꼴 봐가면서 우리가 이어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졌기 때문에 온 거지. 아니 자기한테 먹여주는 남편도 한 3년 지나가게 되면 다 꼴 보기 싫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동안 먹여주면서 목사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여러분들의 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력이 강하니까 그래도 10년 동안에 견디지. 공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벌써 3년 지나보면 벌써 뻔하잖아요. 그 인간. 제약을 거치 나가서는 안 되겠다. 거치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로구나 이게. 아니 3초면 결정내는 그런 그 판결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없이 우리가 10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저는 제법 그래도 다른 분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로 인해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 혼자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복음만 좋아하고 그거를 가르치고 했던 관계니까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덕성이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도 구제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성도들이 저 미워해요.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려면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줘서 저 나이에도 인생 불쌍하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 동역을 갖다 하게 하셔야지. 거기서 무슨 스펙을 보고 인격을 보고 모양새를 보고 그렇게 되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그죠? 우리 주님 가르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줘서 여기 있는 한 그 말씀 가지고 지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이번 공동의회 때 제 신임 투표 아니에요. 사전 투표 운동 한다고 또 이 생각 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지금 삼손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왠지 삼손 모습이 좀 안타까워요. 제 모습과도 같고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그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16절에 이때는 이제 완전 베일렀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이건 못 견디는 겁니다. 남자가 제일 못 견디는 이야기가 눈물 흘리는 거. 그 다음서부터 자나깨나 그 문제 가지고 아주 집착을 했다 하는 거. 이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해가지고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 이 근심으로 교만으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이런 그 일들이 결국 많은 그런 그 생각에 우리가 침참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죽을 지경. 이 남자의 이 맹목적인 사랑, 이게 도대체 뭐길래? 아니 그 뭐 기생 출신 그 여인이 아니면 뭐 언약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사 지역에 그 인간밖에 없습니까? 근데 거기서 왜 그걸 끈질을 끊어내지 못하고 3번씩이나 속아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나중에는 그냥 죽을 지경까지 그 가는 도대체 이 순수한 우리 삼손의 사랑, 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흠결 많은 삼손은 매력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랑 때문에 아주 번민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래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데 아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에게 이르되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려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나시린이로 해가지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머리를 깎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머리. 그런데 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삼손은 기능적으로 생각을 했다 했어요. 기능적으로. 그냥 긴 머리가 자기한테 힘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88 올림픽 때 긴 머리를 갖다 휘날리면서 날랐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삼손이라고 별명까지 붙여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머리로부터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머리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표식. 표식이에요. 이건 다만 표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런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왔다는 이야기이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지금 힘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자한테 고백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진심이 통하잖아요. 이번엔 진심이로구나. 어떤 표현으로 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 울고 불고 쫄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상심해가지고 번뇌해서 죽을 지경으로 있던 사람이 진심을 이야기했을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 진짜 궁금합니다. 이런 표현만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삼손이 그걸 갖다 삼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알려주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뱅복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이 여자의 이 수작이 끊임없이 지금 되어지는데 삼손은 점점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리 다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완전히 인간 그 비극의 그런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삼손의 저 모습은 우리 중보자의 비하의 모습을 갖다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비록은 뭐 기생 출신이지만 지금 삼손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인은 자기의 여인이에요. 자기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조금은 빗나간 사랑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 모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리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까도 7가닥을 빼가지고 사실은 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7가닥이에요. 근데 왜 아까 7가닥은 효림이 없었고 지금 7가닥은 효림이 만들어졌을까요? 이 나실인의 비밀을 그 여인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7가닥은 이제 7가닥이 아니라 전 머리칼에 대한 대표를 갖다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뭐 7인, 7나팔, 7대접 해가지고 7교회 해가지고 7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7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그 표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릴라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이 힘의 근원인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7가닥 뭐 그걸 했으니까 뭐 별 문제 있겠냐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요 뒤에 그 역사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다 죽일 때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살아생전에 죽였던 그 숫자보다 마지막 죽을 때 죽였던 인물이 더 많아질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이제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갑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그 일은 사실 대단한 그런 그 은혜예요. 이게 우리 그 앞을 못 보시는 장애인들이 봤을 때 보는 일이 얼마나 그게 궁금하겠어요. 총천연색으로 이게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어떤 흑백의 세계 이런 걸로 막연히 연상 상상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들한테는 이 세계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이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세계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설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한한 세계, 해 아래의 세계를 보고는 천상 세계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거를 보고 이 땅의 거에 대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땅만 냄새만 맡고 살아가야 되니까. 하늘을 불어러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 냄새를 맡으면서 뭐 어디 먹거리나 없나 해가지고 킁킁거리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얼마나 추악한 건지 우리가 이 신령한 하늘로부터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상한 건지 이런 걸 우리가 대비해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상실한다든지 뭐 후회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진리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것이 구원에 우리가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그 뭐 장인어른한테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매일 하나씩 보내드리거든요. 예, 마지막에 점점 가까이 왔을 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제 그런 그 질문이었었는데, 거기에 대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이 즐거웠던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면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럴 만큼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좋다, 즐겁다, 뭐 우리가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곳이다.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 불완전한 것 때문에 그걸 팔아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걸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가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라고 하는 그 세계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다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인생들이다.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근데 아마 그 해석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일곱 가닥을 뺐다고 그러는데 다시 자라는 그 양상을 봐가지고는 일곱 가닥이 아니라 뭐 일곱 가닥 골라가지고 세 가지고 자를 건 뭐 있겠어요. 다 아마 밀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이게 머리털이 자란다는 이야기는 이걸 기능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게 성장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으니까 다시 돌아오실 때가 있겠죠. 이 때에 대한 문제, 때의 문제. 하나님이 떠나실 때가 있으면 오실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나실인이었던 우리 뭐 삼손을 버릴 때가 있으면 다시 취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가 자라는 그 양상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3절로부터 25절 블레셋의 다곤 축제가 이제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기네들도 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이 우상을 최고의 신으로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성도가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섬길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성도인가 아닌가 구분하다 해야 돼요. 성도인가 아닌가, 왜 그 자기의 머리가 아닌 다른 머리를 갖다 섬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얘는 제주를 부리던 중이에요. 제주를 부리고 뭐 하니까 뭐 그 낙이 특별로 해가지고 뭐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던 용장이니까 얼마나 힘쓰는 걸로 제주를 갖다 보였겠어요. 기둥 사이에 이제 그를 세워놨는데 그때 그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엄청난 그런 그 신전이었던 것 같아요.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자, 좋은 거는 늘 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8절로부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여자만 보고 있던 삼손이 드디어 고개를 들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비극의 사사 삼손은 여색을 밝히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 라고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을 떠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원수 대적을 보수하시는 일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 괴롭히는 그 대적은 내가 친히 보수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삼손으로 하여금 모든 대적을 보수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셨다. 무슨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언약 자손이고 뭐 성경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 중하게 여겨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길가의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자고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락의 길입니다. 이런 우리 삼손의 또 교훈이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 끝없이 부족한 우리인 걸 깨닫게 하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